다니엘 청년 공동체 빛으로 셀 유성과 경제입니다. 우리 가정은 다른 평범한 가정과 달랐습니다. 어머니는 무당이셨고 아버지는 한쪽 다리를 잃으셔서 몸이 많이 불편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어려운 몸으로도 가족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반면 어머니는 아버지께서 힘들게 벌어오신 돈을 술과 유흥, 물질에 사용하셨습니다. 원래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던 우리 가정은 점점 더 어려워졌고 결국 어머니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그 이후 우리 가정에는 행복을 찾기 어려웠고 가족 간의 사랑도 점점 사라져 갔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끝까지 저희 형제를 책임지며 키워주셨습니다. 우리 친가는 모두 불교 집안이라서 다른 종교를 믿는 것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특히 큰아버지가 가정이 교회를 문제 이혼 때문에 아버지를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이 더욱 커졌습니다. 형은 고등학생 때부터 아버지를 몰래 교회를 다녔고 제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형의 전도로 저도 처음에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를 생활에 잘 적응하며 신앙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형이 군 입대를 앞두고 아버지께 교회에 다닌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고 아버지는 큰 실망을 하셨습니다. 전역할 때까지는 참고 기다리셨지만 이후 형과 교회의 문제로 갈등이 깊어지면서 결국 독립해 있는 형과 관계를 끊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 역시 교회를 떠나겠다고 다짐하며 직장 생활에도 시작하면서 신앙이 점점 제 삶에 멀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께서 폐렴으로 응급실에 입원하셨습니다. 치료와 퇴원 과정까지 형과 제가 함께 간호하면서 오랫동안 닫혀있던 아버지의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형이 다시 교회에 다니는 것을 허락해 주셨고 지금은 형과 좋은 관계로 회복해 가고 계십니다. 시간이 흘러 제가 직장과 진로 문제에 깊은 고민과 스트레스를 겪고 있을 때 2년 전 형이 새롭게 다니게 된 교회로 함께 가보자며 다시 저에게 권했습니다. 이전에는 교회에 가자고 여러 번 권유를 받아도 거절했지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오후 예배에 가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예배를 드리며 마음속의 고민과 걱정을 조금씩 내려놓게 되었고 이후 행복 모임을 통해 저는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새 가족들과 성도님들의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양육 훈련을 시작하기 전 걱정 반, 기대 반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양육 훈련 삶에 큰 도움이 되고 은혜가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동안 주말에 자주 일했던 저에겐 토요일마다 교회에 시간을 보내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화요일과 토요일 훈련을 번갈아 참석하고 싶다고 말씀드렸고 교회에서도 흔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당시에는 토요일 시간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하지만 양육훈련을 시작한 후에 제 마음은 점점 달라졌습니다. 훈련을 통해 제 연약함과 정체성을 깊이 돌아보게 되었고 한 주 한 주가 지날수록 내 상황과 형편에 따라 훈련 시간이 다르게 참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원래 받기로 한 토요일 양육훈련을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담임 사모님께서 들려주시는 간증과 다양한 에피소드를 들으며 저도 조금씩 변화되고 싶었고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토요일 봉사나 친구들과 약속이 생기면 마음이 흔들려 훈련에 참여하는 것에 고민이 되었지만 양육훈련을 받은 후에는 그런 것보다 훈련을 통해 받는 말씀과 메시지가 더 크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제야 셀 가족분들이 왜 양육 훈련이 좋다고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양육 훈련을 통해 직장 문제와 주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쉽게 흔들리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는 방법이 기도와 훈련이라는 것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특히 인도의 확신에 대한 말씀을 들으며 제가 흔들릴 때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저를 책임져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속해 있고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역시 하나님의 은혜임을 더욱 깊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셀가족 모임과 큐티를 왜 해야 하는지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해야 하는 신앙생활이 한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자 공동체가 하나 되는 귀한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내가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 훈련에 있는 우리 교회의 건강한 교회라는 사실을 느끼게 되었고 우리 교회의 성도라는 것에 참 감사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양육 훈련을 통해 가장 크게 마음에 남은 것은 습관의 중요성이었습니다. 담임 사모님께서는 훈련을 반복하면 꾸준히 이어가다 보면 그것을 좋은 습관이 되고 결국 우리의 정체성과 가치관까지 변화시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제게 많은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지만 양육훈련에서 멈추지 않고 앞으로 제자학교와 제자대학까지 계속 참여하며 좋은 신앙을 습관을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훈련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로 꼭 필요한 일꾼으로 성장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변화된 것은 전도에 대한 마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교회를 매우 싫어하시는 모습을 보며 자랐기 때문에 저에게는 전도는 너무나 큰 벽이었습니다.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을 만나도 교회 이야기가 나오면 일부러 화제를 돌렸습니다. 관계가 깨질까봐 두려워 전도할 기회가 있어도 외면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닫혀있던 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연락이 끊겼던 친구 예비군련에서 다시 만나게 하셨고 그 친구를 행복 모임에 초대해 복음을 듣는 자리로 연결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초등학교 친구와 다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상황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늘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셔서 친구들을 구원의 자리로 초대할 기회를 허락하셨고 저의 생각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고 어두웠던 형과 저를 누구보다 밝은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귀한 일꾼으로 만들어 가주시며 사용해 주고 계십니다. 이런 저를 통해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제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도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 귀한 말씀으로 저를 양육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양육 훈련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변화되어 주님의 멋진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게 생명 주시고 양육과 훈련으로 성장시켜 주시며 주님의 기쁨 되어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